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을 누리도록 우리를 그렇게 애써서 힘써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은 수고하고 고생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때로는 상처받은 일도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은 이렇게 수고롭지만 나중에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헬라적 이분법적 사고인 거죠. 공간과 시간을 지금 이렇게 분리해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는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내가 직분도 열심히 받고 내가 심지어 새벽기도도 나오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그럴까? 내가 기도가 부족했는가? 아니면 내가 어제 말씀을 하가다를 안 해서 그런가? 하고 다른 데서 이제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죠. 교회는 다니는데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교회는 다녔는데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는데 삶에 천국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눈으로 봐서 그곳에 가고 안 가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결론을 내시기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도 못해. 우리는 천국이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주 저편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이 천국을 대하고 천국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여기 있다 아니야 또 저기 있다 그것도 아니야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우주 저편에 있는 것도 아니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이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은 우리 가족을 보면은 한숨이 나오고 답답하고 키는 왜 이렇게 작을까? 뭐 옷은 왜 이렇게 입을까? 왜 이렇게 소득을 이거밖에 못 벌어올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우리의 소득이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 달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돈이 많으면 천국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돈을 잘 벌어서 내가 천국의 삶을 한번 누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또 내가 승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일을 해서 승진을 해서 내가 높은 직위에 올라가면은 거긴 천국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조금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힘들게 일을 하지만 내가 힘들게 공부하지만 내가 반드시 나중에는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뿐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괄시하고 나를 향해서 지탄을 날리는 이 윈수 같은 나를 아주 그냥 부담스럽게 하고 나를 내 남편, 내 아내, 내 직장 동료들을 보면서도 그 사람들까지도 천국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11조도 안 하고 나는 그래도 11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조금 이제 성질이 조금 안 좋아서 그러지 그래도 주일마다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니까 나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천국을 소유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저 사람은 악하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이 주체가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만큼 성경에서 참 지탄을 많이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무시하고 이게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 빼고 저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천국을 경험하고 이 천국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풀게 한 누룩과 같은 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자가 가루 사말을 하면서 여자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은 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라고 이제 찬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에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순교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으면서 찬양을 막 부르는데 마음속 한쪽 어딘가 언저리에서 뭐가 하나가 이렇게 쨍한 게 걸리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도 내가 남잔데 주의 순결한 신랑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이거 뭔가 좀 걸리는 거예요. 그때 남성성이 엄청 강했거든요. 저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선크림도 안 바르고 내가 스킨로션도 안 바르고 내가 샴푸가 뭐야, 남자는 비누로 감아야지 하면서 비누를 이렇게 막 머리 감고 그러던 시절에 갑자기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마음쪽 이쪽이 어디 한쪽에 어딘가에서 이게 착 걸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자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신혼 초반을 얼마나 힘있게 보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모든 남편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힘을 받고 위로를 받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가 내가 너의 머리인데 지금 하면서 우리가 밥 차리고 설거지 내가 어떻게 설거지를 해? 난 지금 난 머리고 너는 지금 저기 어디 몸통에 어딘가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죠. 남자분들이 힘을 받고 많이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아무리 소득이 좀 적어도 그래도 난 여자의 머리야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의 의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이게 남자이든 이게 여자이든 이게 흑인이든 황인이든 뭐 백인이든 그 어떤 것이든 뭐 종이든 주인이든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남자니까 내가 너의 머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든 전국에 계신 여기 계신 모든 남편분들과 전국에 계신 모든 남편분들에게 아쉽겠지만 그게 그 말씀이 아닌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남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성경은 인간이 복음으로 깨끗게 된 자들을 말할 때 정결한 처녀 아니면 뭐 슬기로운 다섯 처녀 때로는 동정녀 마리아 이렇게 해서 그 여자들에 향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이에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여종이에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어요. 이 여종이라고 해야 했는데 이 여종은 어디서 낳는가 여종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봤더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서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은 보이는 것들을 따라갑니다. 매여있는 것들 부부싸움을 하면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죠. 육체는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이 보이는 것을 끊임없이 따라가요. 부부싸움을 하면은 그 육체가 저 남편의 육체가 저 아내의 육체가 나한테 했던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갈등이 생기면은 그 갈등을 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 사람의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육체의 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보이는 육체를 따라가다 보니까 내 육체가 당했던 아픔들,
내 육체가 당했던 시련들, 고통들, 상처들, 이것들로 내 안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영상을 봤는데요, 보이는 것이 우리를 사로잡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보이는 것을 우리를 사로잡을 때는 반드시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이제 수아가 이제 수영장을 다녀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영장 다니자 했더니 너무 좋아했어요.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아마 오늘은 첫날이니까 가면은 발차기를 연습시킬 거야 했더니 발차기? 나 발차기 엄청 잘하는데? 하면서 태권도를 막 해요. 막 발차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고서는 딱 갔어요. 수영장에 가자마자 얘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된대. 나는 못한대. 나는 저기 들어갈 수가 없대요 하면서 엄청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청년이 내가 시합할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가 너무 강한 거예요. 세고 내가 봐도 쟤네들은 거인이고 나는 메뚜기 같아요. 그러자 코치가 불러서 데스크롤이라고 이제 손바닥과 무릎을 이렇게 발가락 힘만으로 이렇게 기어갈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저 청년이 그래 30야드 한 30m 27m인데요. 27m 정도 제가 얼마든지 갈 수 있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30야드를 가는 게 아니라 너는 50야드도 갈 수 있어. 한 45m 정도도 네가 갈 수 있어. 했더니 45m요? 45m면 내가 얘 없이는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나 혼자 그냥 기어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보이는 눈을 가려버렸어요. 가는데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앞을 안 보고 가는 거야. 보지 않고 가는 거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열심히 걸어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가는데 힘들죠. 너무 팔이 타들어가고 막 어려운데 사람들이 주변에서 이제 웅성웅성하기 시작해요. 넌 안 돼, 넌 부족해, 넌 할 수 없어 라고. 근데 이 청년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가기 시작하는데 끝까지 가는 거예요. 90m를 기어서 가는 거예요. 30m도 못 갈 줄 알았어요. 50m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더니 90m까지 가는 것이죠. 보이는 것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떨게 만듭니다. 보이는 것들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유 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 자유 있는 여자는 육체를 따라가지 않아요. 약속을 따라가요. 약속은 보이지 않거든요. 자유 있는 여자들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형편 속에서 저 육체가 나한테 했던 그 말이 들리질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비방하는 그 말이 들리질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수모를 주고 창피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을 따라가기 때문이죠. 약속만 보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약속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온갖 욕을 나한테 하고 나를 향해서 비방하고 나를 향해서 수치를 준다 할지라도 들리질 않아요. 약속만 보여요. 하나님의 약속만. 나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그 사랑만 보이는 것이죠. 내가 이 육체 입을 몸을 입고 있어도 이제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하심만 내 안에 보이다 보니까 저 직장 동료 하는 말이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이거든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한테 하는 말이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이거든요. 내 자녀의 연약함과 내 자녀의 부족함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만 그 아이에게 남아있거든요. 천국은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 있는 여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자유의 여자로 살아갈 때, 그때 내 안에 있는 그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요 정도 천국이 있어요.
하지만 여종은 보이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유 있는 여자도 천국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천국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천국이 있고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천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천국을 언제 누릴 수 있냐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그 자유로운 여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육체를 따르지 않고 우리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살아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과 모든 그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죠. 이 시대의 정치, 문화, 사회적인 그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 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는가? 우리들이 천국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가?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함이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야당과 여당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살아가는가?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함인 것이죠. 왜 우리가 하필 광주에서 있어서 사람들이 5.18을 그렇게 무시하는데도 왜 우리가 광주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같이 무시를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모든 상황과 환경과 모든 조건들을 다 배열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루와 같은 존재임을 알게 하세요. 우리가 가루와 같은 존재임을 알기 위해서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들을 다 여기다 배열해 놓으신 거예요. 왜 하필 이 남자랑 결혼해서 그때 내가 콩깍지만 안 씌었어도 내가 이 남편이랑 결혼하지 않을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남편과 결혼함을 통해서 내가 가루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시어머니는 왜 나랑 같은 동네에 사셔가지고 어디 저기 미국이나 저기 중국에 사시면 참 좋을 텐데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다 배치해 놓으신 이유는 내가 가루 같은 존재임을 알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뭘로 창조되었냐면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거든요. 우리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조금 힘이 있고 내가 조금 형편이 나아져서 내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내가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애초에 우린 땅의 흙입니다. 가루예요, 가루. 내 안에 사랑이 없어요.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애초에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내 안에는. 내가 아이를 낳고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애초에 땅의 흙, 가루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내 안에 있는 그 분노가 올라오면, 이 아이의 연약함이 보이면은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올라와서 내가 이 아이를 혼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애초에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사랑이 애초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가루거든요. 우리는 땅의 흙이에요. 가루와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씨앗을 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일 수는 있어도, 그래봤자 우리는 땅의 흙, 가루일 뿐입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은 가루인 것 같고, 돈이 좀 있으면은 좀 가루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우리 가족이 부부싸움을 안 하고 이렇게 잘 지내면은 내가 가루가 아닌 것 같고, 부부싸움을 하고 막 이렇게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의 연약함이 나타나면 내가 또 가루인 것 같고, 내가 뭐가 좀 잘나면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면 내가 가루가 아닌 것 같다가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이렇게 천대하면은 내가 또 가루인 것 같고, 우리는 이렇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내 능력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가루인 것 같다가 또 아닌 것 같다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 존재는 가루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봤자 가루예요. 요즘에 이렇게 저희 집에 모기가 한 마리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모기를 보니까 그 한 마리가 우리 애들을 이렇게 한 두세 방씩 물었더라고요. 어찌나 그 능력이 좋은 모기인지. 그러면은 그 모기들 사이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는 어떻게 걸리지도 않고 그렇게 피를 잘 모아? 우리 옆집 아저씨는 말이야, 이번에 나갔다가 또 죽어서 왔잖아. 그래서
날개 하나 잃어버리고 왔잖아.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대단하다. 내 자녀가 이렇게 피 좀 모아오면, 너는 역시 내가 알아봤어.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날개 모양이 좀 달랐다니까? 너는 그 침이 뭔가 좀 검투사의 침 같이 좀 뭔가 있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넌 난놈이야, 난놈. 막 우리가 모기가 서로 칭찬을 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피를 잘 모은 모기 있으면, 나도 언제 저렇게 피를 모을 수 있을까? 나도 내 자녀한테 어떻게 저렇게 피를 잘 모아서 내 자녀한테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까? 모기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저희가 손바닥 툭 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모기가 서로를 칭찬하고, 내가 나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만족스러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을 위해서 기뻐하고, 우리 집 근처에는 사람들이 어찌나 많이 살고 있는지, 나는 갈 때마다 엄청난 피를 많이 모을 수 있어라고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보면서 살아가봤자 모기는 모기라는 것이죠. 절대로 못 벗어나요. 우리는 보이는 어떠한 것들, 내 상황, 내 능력, 내 직책, 내 키가 크고 내가 키가 작고, 내가 어떻게 생겼고, 내가 어떠한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을 우리를 치장하면서 내가 가루가 아닌 것처럼 부인하려고 최대한 도망쳐 나가는데, 그래봤자 우리는 그 어떤 것 상관없이 우리는 그저 가루 같은 존재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넘어지게 하시고 걸리시게 하시고, 우리가 또 섰다 생각하면은 또 넘어뜨려서 내 안에 분노,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가루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루 같은 존재임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부셔지고 끊임없이 망가지는 것이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난 가루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가루. 미숫가루 이렇게 한 봉지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큰 이렇게 봉지적인 가루가 아니라, 거기 어딘가에 붙어있는 그 조그만한 그 하나의 가루가 나의 삶이거든요. 그거 가지고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어. 내가 다 해. 내 안에 사랑도 있고 내 안에 능력도 있어. 내가 돈만 벌면은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가루와 같은 삶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늘길을 통과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가루예요. 내가 나의 삶을 가루로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큰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이 가루와 같이 자기 자신을 가루와 같이 작은 자로 여기는 그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내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티끌과 죄 가운데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돈인 줄 알았는데 내 돈이 아니었구나. 내 능력인 줄 알았는데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내가 티끌과 죄처럼 그냥 바람 하나에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그 겨와 같은 나의 인생이 그게 나구나. 그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이 있죠. 각양각색의 재물을 가지고 여기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재물과 또 나의 이 깨끗한 옷들, 이것을 받으시느냐?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을 봤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을 영접을 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금은보화를 충분히 노예 백성까지 충분히 가지고 나온 상태였거든요. 이미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명백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앞에 딱 나타나며, 그럴 때 아브라함이 주님께 드릴 수만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릴 것인데
종을 시키지 않고 아내를 시켜서 그 여자를 시켜서 기껏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고운 가루 세사였습니다. 송아지랑 이 고운 가루 세사를 가져다가 반죽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을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고운 가루 세사입니다. 나의 삶, 내가 가루와 같은 정말 그 고운 가루, 정말 조그마한 그 가루 하나, 그 세사, 가루, 그 가루 서말. 내가 가루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알고, 내가 가루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임을 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존재가 바로 이 가루 서말인 것입니다. 고운 가루 세사인 것이죠. 천국은 가루 서말과 같은 자들의 것, 그러한 조그마한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가루와 같은 자가 심지어 크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그 속에 들어가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셔서 그 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루와 같은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배려해 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내가 이 그 조그마한 그 가루 하나, 너는 그 존재야 라고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누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전부 부풀게 해서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죠. 우리가 이 누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일이지만, 그리고 공부를 놓은 지가 오래됐지만 좀 꼭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력으로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거든요. 성령 강림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죠, 예루살렘에. 그런데 이 오순이라는 말이 50이라는 뜻인데, 이 50이라는 말은 유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유월절이고요. 이때로부터 50일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근데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해서 이제 지내고 있는 것이 유월절인데, 그때 또 바로 이어서 유월절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한 절기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라는 거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교병이라는 거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말을 해요. 맛이 없어요. 저희들 다 여기 계신 분들 웬만하면 다 먹었을 텐데, 그 성찬식 할 때 저희가 지금까지 먹었던 이렇게 맛없는 비스켓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무교병이었거든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50일 후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요.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헬라적으로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오순절 때는 어떤 거를 할 수 있냐면은,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평생 누룩을 안 넣은 빵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을 수 있는 빵을 먹기 시작하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77절이라고 하고 아까 말했던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이제 요제, 흔들어서 드린다고 해서 요제거든요. 이 요제로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서 드립니다. 이걸 제물로 드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조금 이제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유월절에는 출애굽 사건, 우리 공부하기 어렵겠지만 다시 학창 시절의 그 마음을 다시 조금 이렇게 되돌이키셔서, 주일날 또 학생들은 주일날까지 공부하는 게 어렵겠지만 좀 힘을 내서 이걸 누르고 잘 이해해야 하나님을 천국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유월절은 출애굽을 해서 그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때가 유월절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날부터 일주일 동안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7일간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가 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부터 이제 50일 후
그 안식일을 7번 이렇게 지킨다고 해서 77절이거든요. 그 77절 이제 이게 신약에 와서는 이제 헬라식으로 오순절 해서 유월절로부터 50일 후 7번째 안식일의 다음 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이 77절이 특별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왜 특별하냐면은 77절에 그러니까 6월절에 애굽에서 나와서 77절에 모세가 시내산에 도달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토라를 받은 날이 이 77절이에요. 그리고 좀 특별한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임재하셨던 날, 이 오순절 날 임재하셨거든요. 이때가 바로 이 77절 날 임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누룩 그러니까 77절 때 모세가 토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모세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누룩을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누룩은 항상 율법을 의미를 합니다. 성경에서 누룩은 항상 율법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 그들의 사람의 전통과 율법과 규율을 법칙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매여 있는 이상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가루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고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의 역할은 거기서 이제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피를 쏟으시고 모든 율법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아까 혹시 까먹었을까 봐 말씀드리기를 6월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6월절에 바로 이어서 절기 하나가 있는데 혹시 까먹었을까 봐 말씀드리기를 무교절 때 6월절이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 이어지죠. 무교절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버리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율법과 관습과 사람을 정죄하는 선과 악의 모습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6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그게 무교절인 것이죠. 그런데 이 누룩을 이 율법을 버리고 끝나느냐? 그리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라 혹시 까먹었을까 봐 말씀드리기를 6월절 이후 50일째에 77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77절 때 새로운 누룩을 갖다 넣거든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든요. 이때는 새로운 누룩을 가루에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새로운 누룩,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천국은 옛 누룩을 통해서 내가 이 옛 누룩,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 있는 것을 아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이 누룩이 있는데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이 누룩이 내 남편한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이렇게 동료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시어머니한테 있는 것 같고 내 자녀한테 있는 것 같고 뭐 우리 뭐 처가 식구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누룩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율법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죠. 내 안에 아직도 옛 누룩이 남아있는 거 이것 자체가 내가 이 누룩 빨리 버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못 누리게 하는 겁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왜 나한테 이렇게 시어머니라면은 내 남편이라면 내 아내라면은 처가 식구라면은 내 자녀라면은 뭐 직장 동료라면 직장 상사라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 판단하는 거가 나의 삶을 천국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동성애 잘못됐죠. 하지만
우리가 그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할 일은 우리들이 돌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던지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신천지가 문제가 있죠. 신천지가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 향해서 비방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나의 주변의 이웃들 잘못되었겠죠. 그렇다고 내가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 하는 것처럼 내가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치려는 그 역할이 나의 역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가 옛 누룩을 버리지 못해서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새로운 누룩,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율법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봤더니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레라는 히브리어가 콜랏이라는 거거든요. 콜랏. 이 콜랏이 목소리, 언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랍비들은 지금도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그때 저 우레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언어로 그리고 그 할아버지면 할아버지에 맞게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에 맞게 뭐 한국에 있던 사람이면 한국 사람에 맞게 중국에 있으면 중국 사람에 맞게 각자의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토라가 전해졌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일어났던 그 동일한 사건이 77절에 있었던 그 동일한 사건이 1500년 후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았더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나팔 소리, 번개 소리, 우레와 같은 소리가 있었던 것이죠. 집안에 가득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데 산의 연기처럼 불에서 연기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을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까는 그 우레, 콜랏, 목소리, 언어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그 말이 번역된 것처럼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전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왜 이렇게 연기가 있어? 이해할 수가 없죠. 말이 안 돼요. 왜 연기가 있어? 왜 이렇게 나팔 소리가 들려? 이해가 안 돼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온전해요. 모든 것이 다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판 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판을 다 짜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시기 시작하셨는데 그 율법이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내가 쉬지 않고 뭐 방언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고 뭐 내가 뭐 누군가 손을 얹어서 뭐 기도했는데 뭐 그 사람이 나왔고 이런 것도 성령이 충만하겠지만 정말 성령이 충만한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새로운 율법이 새겨지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우리는 육체를 따르지 않고 약속을 따르는 여자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새로운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어떠하냐면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어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제는 우리가 보이는 돌판에 있는 율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그 성령의 법이 우리들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 성령의 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보이는 돌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을 이제 다 버려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죄하고 나를 죽이고 나를 비판하고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우리는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율법과 함께 동행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한쪽에는 율법이 있고 내 한쪽에는 성령의 법이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내 안에 성령으로서 돌판에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면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내 마음판에 새겨진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율법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까지 가르치기를 이것은 좋고 이것은 안 좋아. 너는 이것은 좋고 이것은 안 좋아. 너는 안 좋은 것을 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게 율법의 역할의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의 법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성령의 법은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간단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란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너는 사랑하는 나의 딸이란다. 성령님은 언제든지 그것은 거짓말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가루를 알기 위함인 것을 배치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준 것이지 그 사람이 한 번은 거짓말이야. 근데 네가 가루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한 것이야. 저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말을 하는 것이야. 네가 가루인 것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고 너로 하여금 큰 사람,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사람, 큰 자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성령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루와 같은 그 보잘것없는 인생, 그 조그만한 인생, 사랑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가진 것 없는 그 인생이 성령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부풀게 하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굶주려도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돈이 없어도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능력이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삶을, 천국의 그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보이는 육체를 따라서 사는 여자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자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나의 모든 고집과 능력과 힘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가루임을 아는 그 사람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옛 누룩이 새로운 진리의 성령으로, 새로운 성령의 율법으로 새겨져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진리의 말씀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자유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우리 모든 향기교회 성도님들이 이 천국의 삶을 살시기를, 그 천국의 삶을 경험하시기를, 이 천국의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